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향을 직접 조합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향수를 만드는 향수 공방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십 수백 가지의 향료들을 하나하나씩 직접 시향해 보면서 자신의 취향에 꼭 맞는 것들만 엄선한 뒤에 그 향들을 적절한 비율로 배합해서 나만의 향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만의 향수를 만들 수 있다면 그 향수에 어떤 향들을 더하고 싶으실까요? 아마도 대부분 싱그러운 꽃향기나 달큰한 과일향 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은은한 편백나무 향처럼 생각만 해도 벌써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향기로운 재료들을 향수병에 가득 채우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수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가장 값비싸고 또 귀한 원료로 손꼽혀온 이른바 4대 동물성 향료의 정체를 알고 나면 이 향수에 대해 가지고 있던 우리의 이 당연한 기대와 상식은 완전히 뒤집히고 맙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사향, 영묘향, 해리향, 그리고 용연향입니다. 이 이름들만 들었을 때는 마치 최고급 명품 향수에 걸맞는 아주 우아하고 품격 있고 또 신비로운 향기가 날 것만 같죠.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머스크향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향은 사향놀이의 배꼽 밑에 있는 호르몬 주머니, 즉 향낭에서 추출한 물질이고, 영묘향은 샤벳 고양이의 항문샘 똥구멍에서 나오는 물질의 냄새래요. 또 해리향은 비버라는 동물의 분비물 냄새이고, 용연향은 고래 내장에서 미처 채 소화하지 못한 그 어떤 무언가가 배출된 토사물의 냄새라고 합니다. 갑자기 어디서 꼬랑내가 나는 것 같은 거는 기분 탓이겠죠. 놀라운 사실은 듣기만 해도 미간이 찌푸려지고 구역질이 날 것만 같은 이 동물성 향료들이 향수를 향수답게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향료가 아니라 오물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는 이 재료들이 오랜 시간 숙성을 거치고 적절하게 희석되어 다른 향료들과 알맞은 비율로 섞이는 순간 비로소 그 진가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휘발되어 공중에 흩어져 버릴 여러 가지 다른 향들의 그 미세 입자를 고정적으로 붙잡아 줌으로 그 향기가 더욱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그 특유의 묵직하고 또 관능적인 향을 더하면서 자칫 가볍고 단조로울 수 있는 그 향수에 남다른 깊이와 무게감 그리고 개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향수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전혀 필요해 보이지 않는 이 고약한 냄새가 오히려 향수를 완성하는 마지막 한 조각의 퍼즐이 되는 셈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이 향수의 원리, 또 향수의 역설이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굉장히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며칠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그가 지나온 모든 길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본장 1절은 다윗이 이 노래를 지어 부르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단지 달력 위에 마크가 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하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손을 피해 광야와 굴을 전전하던 그때로부터 셀 수 없는 전쟁과 위기를 지나 왕위에 오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평생에 걸쳐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구원의 순간을 한데 모아 집약해 놓은 표현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그 삶의 정수만 골라 담은 마치 한 병의 진한 향수와 같은 노래가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진한 향수의 뚜껑을 열자마자 가장 우리 코에 먼저 와닿는 향기는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의 피할 판단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정말 중간에 어디서 숨을 쉬어야 할지조차 모르겠을 만큼 다윗은 이 단 2절의 짧은 말씀 안에 하나님을 묘사하는 수많은 시적인 은효와 수사들을 말 그대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를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하나의 표현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다른 표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나 다양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했을까요? 아마 추측컨대 자신이 평생에 걸쳐 경험한 하나님을 또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넓이와 깊이를 고작 이 한두 개 정도의 표현으로는 도저히 다 담아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는 표현이 많다는 것은 그저 그가 어휘력이 풍부하고 문학적인 감수성과 재능이 뛰어났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만큼 다양한 삶의 형편과 상황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 관해 다양한 정보를 늘어놓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친밀한 관계에 기반한 호칭이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하나님을 수식하는 모든 단어의 예외 없이 나의, 나를, 내가와 같은 1인칭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다윗의 찬양은 객관적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나의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계속되는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22장 5절은 이유나 원인, 즉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 접속사 키로 시작이 됩니다. 문맥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또는 무엇을 할 때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이 접속사를 중심으로 앞서 2절에서 4절까지 고백한 찬양이 어떠한 상황에서 비록되었는지 그 배경을 5절, 6절에서 곧바로 연이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피난처요, 구원자이십니까? 왜냐하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워쌌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말했을 만큼 그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사울의 창이 자신의 심장을 꿰뚫을지 알 수 없었고 과연 오늘 밤 무사히 넘길 수 있을런지 그 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하고 위태롭고 지난한 세월을 오랫동안 견뎌야만 했어요. 다윗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았던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미치지 않은 순간 역시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오늘 이 시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이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느끼고 삶으로 직접 체험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슴 절절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의 여행길이 어딘 줄 아십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고작 한 뼘이 조금 넘는 불과 30cm 밖에, 사람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이 짧은 거리이지만,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고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분을 삶 속에서 실제로 만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경험한 분량 밖에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장님과 코끼리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기둥처럼 생겼다고 말하고, 귀를 만진 사람은 부채처럼 생겼다고 말하고, 꼬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꼭 밧줄같이 생겼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마다 자신이 만져본 딱 그만큼만 코끼리를 알 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만큼, 딱 그만큼 우리는 그분을 더 이해하고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피하고 싶은 아픈 현실임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가 있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다면, 그 사람과 그 사건과 그 상황과 그 경험을 통해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과 성품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일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깊은지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주머니에 부족함이 없을 때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좀처럼 느끼지 못해요. 내 힘으로도 충분히 버틸 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깊은 슬픔의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로자로 만나게 되죠. 내가 세운 계획이 보기 좋게 무너지고 더 이상 한 치 앞도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길을 내시는 분으로 경험하게 되고, 아무리 애써도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그 무력함 속에서 나를 대신하여 일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위로자이시고 공급자이시며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고난을 통과한 뒤에는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정말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이 가슴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는 마치 비행기 조종사가 낙하산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어느 한 구석에 마련해 두기는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꺼내어 펼쳐야만 하는 순간은 절대로 오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바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상황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평생 머리로밖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제한이 없으신지 펴보지를 않으니까. 단 한 번도 그분께 내 몸을 온전히 맡겨본 적이 없으니까요. 내가 타고 있는 이 배가 안전하다는 사실은 거센 풍랑에 부딪혀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기적은 사자굴에 내던져진 사람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인간적인 계산과 노력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한계선 밖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라는 이 인생의 향수를 빚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실패와 상실과 좌절과 고난이라는 그 악취나는 원료를 반드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향기라고 느낄 만한 그 인생의 달콤한, 하지만 가볍기 짝이 없는 그 재료들은 우리 머리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이 가슴까지 데려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도 기대하거나 의지할 수 없는 그 벼랑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생생한 실제임을 직접 경험해 보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인간은 행복을 찾을 만한 구멍이 단 한 군데만 보여도 결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 들지 않는 아주 지독한 본성을 지녔다라고 지적합니다. 나의 삶이 충분히 즐겁고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동안에는 그 삶을 도무지 하나님께 양도하려 들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고집스러운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라도 더, 아주 조금이라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삶을 덜 달콤하게 만드시고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거짓된 행복의 원천을 빼앗아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은 뒤에 그제서야 뒤늦게 하나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사랑했고 알량한 내 힘으로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본 뒤에 더 이상은 어찌해 볼 도리가 없어서 마지못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 대체 어디서 뭘 하다 이제야 나를 찾아왔느냐 하라고 우리를 밀쳐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염치도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반기다시피 하나님을 찾아오는 우리에게 그분은 언제나 그것도 흔쾌히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하나님의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의지했으며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뒤에야 그분을 찾았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아시면서도 우리의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되어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생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온유함의 뉘앙스는 어떤 온화하고 자상한 성품이나 태도와 관련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말투가 상냥하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보며 우리는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쓰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은 이 주의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your gentleness나 help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뜻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이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온유함에는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 온유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기본형 아나바는 오늘 사무엘하 본문을 제외한 구약의 다른 성경 말씀에서 겸손이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숙이고 굽혀서 낮은 자세를 취하는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의미를 살려서 거칠게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당신의 낮아지심이 나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낮아지셔서 당신이 낮아지신 덕분에 내가 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은 인생의 가히 정점이라 할 수 있는 가장 찬란하고 위험 넘치는 구원과 승리의 순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끈질긴 사울의 추적을 끝내 완전히 벗겨냈고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여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얼마든지 자신의 끈기와 노력과 지혜와 용맹함을 자랑할 수 있는, 적어도 이제는 자랑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나온 모든 삶을 곱씹으며 회고한 끝에 마침내 도달한 그의 인생 최후의 결론이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겸손, 그분의 낮아지심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37절에서 46절까지 다윗은 그 낮아지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실제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아주 촘촘하고 상세하게 풀어냅니다.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넓게 하시고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으며 원수를 완전히 무찌를 때까지 능력으로 그를 띄우셨고 대적들이 오히려 등을 돌려 도망치게 만드셨습니다.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했던 그의 원수들과는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세움을 받고 생전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방 백성들마저 그의 앞에 굴복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승리의 이야기 끝에서 다윗은 47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47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내 반석을 찬양합니다. 내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내 반석을 찬양합니다.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노래가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라는 고백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한결같이 반석 대신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또 찬양합니다. 결국 이 노래가 증언하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에 얼마나 견고하고 변함없는 신실한 반석이 되어주셨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면 다윗의 인생이 늘 향기롭고 온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블레셋 가두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해야 했던 비참한 순간이 있었고, 왕이 된 후에는 욕정에 눈이 멀어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죠. 또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 발에 신발도 채 신지 못한 채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왔던 부끄러운 기억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삶 구석구석에는 절대 향기롭다고 말할 수 없는 죄와 좌절과 수치의 냄새가 아주 짙게 배어 있었어요. 만일 다윗의 인생에 이 냄새나는 시간들이 단 하나도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아마도 평생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룬 성취와 능력으로 영위하는 삶에 충분히 만족하며 내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광야의 고난과 반복되는 실패, 그리고 자신의 죄로 처참히 무너지는 순간들을 지나며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인지, 또 얼마나 자주 넘어졌던 사람인지를 여실히 깨닫고 자기 힘으로는 자신을 지킬 수도 구원해낼 수도 없다는 사실을 배워 나갔습니다. 물론 다윗의 죄 자체가 그를 성숙하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의 죄는 분명 악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으며 다윗 자신도 죄에 대한 쓰라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무너진 다윗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가 넘어져 있는 가장 낮고 부끄러운 자리까지 그의 광야와 동굴에 친히 내려오셔서 다시 손을 내밀어 주셨고, 역설적이게도 다윗은 결코 반갑지 않았을 바로 그 고난과 실패의 순간들을 지나며 자신을 위해 한없이 낮아지시는 하나님의 겸손을 가슴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라고 부르는 오늘 그의 찬양에는 가벼운 승리의 도취나 흥분이나 자랑이 아니라 수많은 눈물과 회개와 회복을 통과한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깊이와 무게와 진한 은혜의 향기가 가득 배어 있는 것입니다. 22장 마지막 절 51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오늘 다윗의 노래는 다윗 한 사람만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신의 생애를 넘어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실 영원한 구원을 향하고 있어요. 다윗이 바라보았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히 다스리실 왕 중의 왕,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인생 구비구비마다 빼곡히 수놓인 그 하나님의 온유함,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 친히 몸을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온갖 수치와 저주, 죄와 죽음의 모든 악취를 온몸에 대신 뒤집어 쓰신 채 저 무덤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주님의 낮아지심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겸손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허물 많고 냄새나는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높임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단단히 붙잡고 평생에 오직 주님 한 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